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 모든 생명이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의의 나무 교회의 9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주의 장막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이 거룩한 주일에 악인의 장막에 있지 않고 성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아버지로부터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빛으로부터 오신 빛이시요 참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된 것이 아니라 나셨기 때문에 아버지와 본질이 동일하십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성령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고난을 받으시며 장사 지낸 바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어떤 소망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님이시고 생명의 부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동일한 예배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성령님은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위한 하나의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부활과 장차 임할 세상에서의 영생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앞에 작은 고통에도 신음하며 두려워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자존감이 되어 넉넉히 이겨낼 용기와 힘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나를 발견하기 일쑤입니다.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만이 그 힘인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스스로 방법을 찾고 해결하려고 하며 결국은 주저앉은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소유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넉넉히 이겨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곳에 다 같이 예배하러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번 주 동안 여러 가지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오늘 김장을 하는데 그 김장 잘 되게 해주시고 1년 동안 잘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네,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의예나무교회도 3월부터 시작해서 9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금세 시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지난주 11월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밭에 배추가 늦게 심어져서 자라는 것이 더뎌 이제 김장 행사가 한 주로 미뤄졌습니다. 두 분 오실 수는 없어서 이렇게 12월 첫 주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난주였으면 우리 오언니도, 로미 언니도, 우리 원희도 못 왔을 거예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해 마지막 달이 12월이 되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송년회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모임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서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12월이 되면 여기저기에서 여러 이름으로 송년회가 진행됩니다. 송년회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갖는 모임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교회에서는 공교롭게도 대림절기와 딱 맞물립니다. 왜 이것이 공교롭냐면 대림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면서 보내는 기간에 교회에서는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를 절기로 지키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지만 당시 유대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회복해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600년 동안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빼앗긴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로마에 복속되어 또 어둠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메시아 하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몇백 년에 걸쳐서 오매불망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송년의 의미 속에서 어두운 현실을 마무리하고 새 시대를 기다렸던 유대인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공교롭다는 말을 썼던 것입니다. 이 12월을 생각하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거리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롤 소리, 구세군의 자선 냄비 종소리, 그리고 누가 더 예쁜지 경쟁하듯 세워 올린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들이 뿜어내는 불빛과 거리에 소복하게 내리는 흰 눈, 그리고 그곳을 부쩍 추워진 날씨에 옷깃을 여미며 걸음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대림절 시작과 거의 맞춰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장식되고 캐롤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는 절정이 됩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대림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와는 다르게 세상은 연말에 있는 크리스마스라는 이벤트를 즐기기 위해 한 달 전부터 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어떠하든 모습은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 백성들과는 결을 좀 달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을 믿고 대를 이어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지만 시므온은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아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언의 성취가 아닌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시므온에게 언제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므온은 그날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물론 시므온도 여느 유대인들처럼 예언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25절 말씀에 시므온을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역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는 메시아뿐이었기에 시므온도 메시아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롭고 경건하다는 표현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붙여지는 수식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거기에 덧붙여져 성령이 그 위에 계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죠. 성령의 지시가 있던 날부터 시므온은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막연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모습으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 언젠가는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내 생전에 보게 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적극적으로 기다렸고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랬을까요? 사실 이 둘의 차이는 너무도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시므온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시므온의 인생에 큰 소망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다림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인생 끝에는 당연히 죽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 누구도 죽음을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것은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듯 우리 앞에 절망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절망이 예견된 현실을 어떻게든 깨고 나와 희망을 품고는 이를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다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녹록지 않은 삶 가운데 희망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며 이루어지는 그날이 도래한다는 믿음 가운데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기다림이 사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다림 속에 긍정적인 요소인 희망을 담아서 기다리는데 사실 그것이 정말 내게 좋은 것인지 확신이 없습니다. 분명 내 생각에는 좋은 것이라고 희망을 품고 기다렸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늘 좋지만은 않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지금 또 나는 어떤 희망을 품고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반드시 좋을 거라는 확신이 옅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질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루어질까에 대한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다림은 막연해집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몇백 년이 흐르다 보니 막연한 기다림으로 변했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결국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 기다림이 현실이 되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놓고 보았을 때는 보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허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고 막막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신 것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자손을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도 굳게 믿으며 기다림 속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점점 절망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내 아내 사라도 물리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씨에서 너의 상속자가 날 것이며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절망인데 하나님께서 자꾸만 나타나셔서는 불가능한 것을 희망으로 삼으며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작은 불씨인 이삭이 태어났고 몇백 년이 흘러 애굽에서 그 자손은 번성케 되었습니다. 이렇듯 기다림에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합니다. 분명 기다림은 희망을 품고 사는 것인데 기다리는 시간에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성취의 확신이 없어서 절망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몰라서 자꾸만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 동안 희망을 품고 행복해야 되는데 자꾸만 두려움과 근심이 내 삶을 지배하기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은 여전히 미래일 뿐 나의 지금은 절망적인 상황만이 덩그러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품은 기다림은 대체적으로 절망인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참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품은 희망이 크면 클수록 더 잘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력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는 누가 뭐라 해도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1년의 반을 성탄절로 또 절반을 부활절로 봐도 무방할 만큼 이 두 절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성령 강림절, 추수감사절 등등 중간중간에 여러 절기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이 두 절기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기는 그날을 기다리는 기간이 교회력으로 존재합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부활절을 기다리는 사순절이 그것이죠.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기 위해 4주간의 대림절을 잘 보냅니다. 부활절을 기다리며 40일간의 서순절을 또한 잘 보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을까요? 기다림이 절망이 되지 않고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유대인 저술가 시몬 웨일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기대감을 갖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이다. 왜 기다림이 영적 삶의 기초일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게 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온통 거기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안 보이고 그것에만 온통 시선을 빼앗겨서 그것만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어쩌면 원희도 크리스마스에 받을 선물을 지금부터 기다리고 있을 줄 모릅니다. 뭘 주실까? 지난 목요일에 첫눈이 내리던 날에 이곳이 정전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벌써 9번째 전기가 나가는 날이었습니다.
한전에 전화하고는 직원들이 빨리 와서 전기를 연결해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직원들이 왔을 때 이제 곧 전기가 연결되겠구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라 문제가 발생한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고 또 길에 쌓인 눈 때문에 차가 들어올 수가 없어서 결국은 다음날 아침에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에 보일러도 없이 물도 나오지 않는 이곳에서 밤을 보내며 내일 아침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날 밤은 다른 날들보다 훨씬 더 긴 밤을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이 너무도 기다려지기에 이 밤이 더 길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다른 것들을 하면서 내일 아침을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잘 자면서도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모든 생각과 신경이 내일 아침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다가 몇 번을 깨서 시계를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윽고 해가 밝아 이제 곧 전기가 연결되겠지만 그 시간이 언제일지 계속해서 기다리는 모습이 제게 발견됐습니다. 7시부터 나가 눈을 쓸면서 이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다 보니 8시 반쯤 낯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와, 그분이 얼마나 반갑던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기다리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는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희망하는지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이 육적일지 영적일지도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과 같이 기다림이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기다림을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인생 가운데 세운 목표, 그것을 희망으로 놓고 기다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신 말씀, 약속을 소망 가운데 품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영적 삶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8번의 예배 동안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인생은 그 약속의 기다림을 절망이 아닌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시므온이 그러했습니다. 시므온의 기다림은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시므온의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소망을 품고 성령 안에서 기다려왔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성취를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에 시선을 맞추고 무엇에 심취하며 살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치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오신 예수, 우리에게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요. 여기서의 기억과 기다림은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자기를 쫓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우리와 같이 꾸자고 말씀하셨고 성령을 우리 각각에게 보내셔서 그 꿈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도래하는 천국, 그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 꿈과 더불어 우리의 인생을 통틀어 소망하며 이루어가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두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자 그 나라였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지옥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각자의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 기다림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소망이시고 꿈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후렴 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불러볼까요? 제가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해 주시고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일도 미약하고 부족한 내게 맡겨주시는, 그렇게 소망을 품고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큰 소망이신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그 어떠한 희망조차 발견할 수 없는 주변이라 할지라도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이 나의 꿈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교제가 내 안에서 역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꿈이길 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절망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소망이 하나님을 꿈꾸며 예수님께서 꿈꾸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다림의 영적 기초를 잘 다져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셔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에 붙들려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잘 경험케 하옵소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의 꿈을 쫓아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루셨으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목사님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앞뒤 좌우의 형제자님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원주와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느리니 주님께 모든 영광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주님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과 간의 만세롭다. 주 예수 함께 도옵소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을 줘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초대해 주시며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는 신비를 이루사 그리스도와 한 몸 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덧입게 하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님의 소명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창조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시던 중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또한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몸과 보혈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기쁨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의 매 순간 받아들이고 감사드리고 부수고 나누며 이 성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주보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몸과 보혈을 받으실 때는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그럼 한 분씩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고 원희도 나와서 성찬합시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보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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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몸과 보혈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이 시간 그리스도의 몸과 보혈을 통해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선포하시며 살아가셨던 그 나라를 우리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가득한 이곳에서 공동체로 또 교회로 세우며 살아가고자 하오니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몸도 마음도 시간도 모두 주의 것이오니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예물이 꼭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옵소서. 누구 하나 궁핍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을 채우시며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주인 되지 않도록 각자의 형편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초소를 돕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를 기억하셔서 이곳에서 신학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귀한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이제는 이 땅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하는 아들을 통해 이 땅에서 소망의 그 나라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 기다림이 우리의 영성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형제자매들 위해 이들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자매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남의 교회여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좋네요. 네, 이번
지금 12월 7일이지만 12월 주일 예배 일정 12월 마지막 주 12월 28일입니다. 오늘도 원이 왔으니까 더욱 특별하게 사진 한번 찍고요. 예배 마친 후에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11시죠? 11시부터 이제 나가서 김장을 하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하세요. 네. 편하게 하시고 이야기 많이 하시고 김장하시고 김장하는 동안 뒤에서 고기 삶고 밥하고 할 테니까 이제 그게 다 되면 김장한 걸로 밥 먹고 남의 김장도 하고 김장이 모두 마쳐지면 저도 나갈 거라서 다 함께 정리를 하고 함께 이제 귀가하겠습니다. 예. 이제 일정은 한나가 별이랑 또나를 태우고 미사로 갈 거고요. 제가 나머지 분들을 태우고 의정부 갔다가 전체 갔다가 해서 집에 갈 겁니다. 예. 왜냐면 김장은 가져가야죠. 뭐. 했으면 가져가야죠. 너무 작은데 여기서 먹으면 안 돼. 작아도 80개니까. 네. 그럼 사진 찍고 식당으로 가겠습니다.